우리 인생을 보면은 전환점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울 때 긍정 전환점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전환점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전환점을 만나는 때가 언제인가? 내 자신이 연약할 때입니다. 사역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하고 때로는 낙담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 안 될 것 같은데 하니까 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했습니다. 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일까?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지? 그 연약함이 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가? 시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합력하다의 언어가 슈이네르게오인데요. 이 슈이네르게오에서 영어 단어 시너지가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만나면 여기에서 시너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함께 일하며가 슈네르게오인데요. 직책을 맡아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도와주면 이때 시너지를 만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내가 보건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함께 일하고가 시네르게오인데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면 그때 믿음은 시너지를 일으킨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길 원하는데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려가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달아 내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보신 그 친구들의 믿음이 무엇일까? 바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오려고 할 때 혼자서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몸의 시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친구들과 만나면서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그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지붕을 바라보고 올라갑니다. 또 용기를 내서 지붕을 뜯습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장애물을 돌파하는 시너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대가로 성장합니다.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데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는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바울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고 세상의 죄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그런 자신을,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7장에 탄식이 있는데 8장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탄식과 승리의 전환점이 무엇인가? 연약할 때 시너지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함을 다 경험하는데요, 이 연약함 속에서 시너지를 만나는 인생은 성장을 하고, 시너지를 만나지 못하고 연약함 속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신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시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시너지를 만날 때를 보니까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라는 겁니다. 인생은 약할 때 전환점을 만나고 시너지를 만날 때 긍정적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역시너지도 있습니다. 1 플러스 1은 2인데 시너지를 만나면 3, 4 이상이 되고, 반대로 역시너지를 만나면 1 플러스 1은 2가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1도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은 혼자서 1톤의 손수레를 끌 수 있는데요, 두 마리가 합력하면 3톤, 4톤의 손수레를 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보조를 맞추지 않고 합력하지 않으면 1톤의 손수레도 끌지를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그걸 끌 수 있는데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니까 힘이 분산이 되고 1톤 내 손수레도 끌지 못하는 것, 이것을 역시너지라고 합니다. 인생은 시너지를 만나면 성장하고 역시너지를 만나면 약해집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 이걸 바벨탑이라고 하고 그 의미가 신의 문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서로에게 말하는데요. 우리 이름을 내고 내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는데 이것을 역시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모였는데 역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운다, 이걸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일 때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이름을 주장하고 교만해지면 역시너지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 머무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면 마음은 뜨거워졌을 겁니다. 믿음이 뜨거워졌을 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지? 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비전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를 체험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는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니까 흩어지게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다른 언어를 말하면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다른 언어가 무엇인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사람들이 들으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경험하는 영적 시너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를 보면 시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벨탑의 역시너지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시너지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벨탑을 세울 때 왜 역시너지를 만나게 되는가?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이 모일 때 주도하게 되면 그때 교회 안에서 역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제가 인생을 보니까 시너지 은혜를 만나면 성장하고 역시너지를 만나면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 신호등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때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른 아침 시간에 직장을 나가시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 찬양이 참 좋아요. 또 말씀도 참 좋아요. 동역자만 붙어지면 선원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동역자가 붙어지면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사람을 만나러 교회에 오셨고요. 아내는 그 권사님이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때 느꼈던 영적인 마음들을 아내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노력은 하는데 받쳐줄 동역자가 부족하니까 사역이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다. 동역자만 붙어주면 교회가 시너지를 일으킬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기도를 애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지내온 것이 은혜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왜 동역자가 붙어져야 한다는 마음을 전하셨을까? 성장 과정에는 시너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곤 하는데요. 이륙하고 상승하고 순항하고 착륙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순항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전 단계가 이륙과 상승입니다. 이륙을 하려고 하면 비행기는 속도를 높이고 그때 엔진은 최대 출력을 내야 합니다. 이때 최대 출력으로 힘을 내지 못하면 비행기가 이륙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 아리오는 마음이 출력을 한번 내주어야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여기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륙을 하면 순항을 하고 순항을 할 때 우리는 쉽게 날아갈 수 있는데 순항을 못하니까 버거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순항을 하려면 이륙을 해야 하고 이륙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내야 할 때 힘이 모아지지 않는 것. 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때 최대 출력으로 힘을 모으고 이륙을 하면 교회가 쉽게 오래갈 수 있는데 이 안타까움, 이 마음들이 애절하게 있었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륙을 하고 순항을 할 수 있다면 간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시너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지? 제가 느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수요일에 찬양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1시간 예배를 드리면 그게 길게 느껴지는데 그날은 2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 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에서 시너지의 씨앗들이 느껴졌습니다. 이 시너지들이 점화될 수 있다면 극동방송에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응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보는 분들도 만나곤 합니다. 예전에는 택시를 타고 기사님에게 혹시 교회 좋은 데 있어요? 소개시켜 주실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기사님이 우리 선원교회를 소개해 주었다면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선원교회를 돕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도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룩할 수 있는 시너지를 만날 때까지는 영적인 출력들이 모아져야 하는데 브레이크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합력해서 시너지를 만나도록 힘을 내야 하는데 내 안에 느껴지는 그 브레이크는 무엇이지? 연약함에서 오는 탄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걸 느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비전을 선포하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상황들 아닐까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하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누구인가? 전후 맥락을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도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현실의 무게가 있는데 감당하기 어려워서 눈무지을 때가 있습니다. 한숨을 쉬고 낙심낙담하면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고 바울도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새로운 전환점을 만나는데 성령과 합력하면서 이루는 선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과 함께하니까 이기게 되는데 이게 무엇인가? 시너지 은혜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대부분 연약함에서 오는 게 많았습니다. 직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감당할 힘이 없어서 고민하고 가슴을 조아릴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감당해야 할 환경의 문제를 나는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품은 나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내 안의 마음이 믿음보다는 걱정으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직면할 때 새벽에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는 안 나옵니다. 기운이 빠지고 마음은 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헌주야, 힘드냐? 네, 아시잖아요. 하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몸부림을 칠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뭔가가 자꾸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난 연약하고 상황을 극복하기 버거워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를 감당했는데 예수의 십자가만큼 힘드냐? 아니요, 그 마음은 아닌데요.
그럼 감당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내면의 대화를 하면서 다시 기도하니까 또 힘과 용기가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면서 감당하기 버거운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를 느끼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선을 이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배하는 우리들 아닌가요? 우리가 합력하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넉넉이 이기느니라의 비전이 새롭게 출발된다는 겁니다. 약할 때가 전환점입니다. 낙심낙담으로만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체험, 이게 바로 시너지 은혜입니다. 바울은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약할 때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시너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연약할 때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시너지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시너지 은혜의 비전을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되기를 기도합니다.